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은 주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을 비유해서 한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나라 프랑스의 출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지체 중에서 어디 부분에서 생각하게 될까요? 바로 두뇌지요, 머리. 우리 인간의 모든 몸의 지체의 머리가 되는 두뇌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뇌에서는 우리의 오장육부와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깨닫게 되는 것이 두뇌까지 올라가서 두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새파랗구나, 새파란 게 생각, 새파란 색을 말하게 되고, 뜨겁구나, 뜨겁구나, 그렇게 생각이 모아져서 그 생각은 우리에게 언어로 전달됩니다. 말하게 돼요. 뜨거워 하고 말하게 됩니다. 싫어 하고 말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은 또 말하게 되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주어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언어가 나오고, 언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맹모삼천이라는 말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초상집 공동묘지 근처에 갔더니 아들이 상해소리를 하고, 시장에 갔더니 얼마요? 500원이요? 이런 식으로 장사꾼이 되어지는 그런 그걸 담고, 그 다음에 서당 옆으로 갔더니 글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지배를 받게 된다. 무엇을 보고, 뭘 느끼고, 뭘 감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 그리고 언어, 우리 인격이 조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로 그 근본적인 뿌리는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을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있을 때가 아니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온 거예요.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죠. 아주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로 하지요. 먹으라고 했지. 반드시 먹어라. 그리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본래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벌써 하와도 여자도 잘못 알고 잘못 말한 겁니다. 근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하나님같이 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떨어져 나온 것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높은 자와 비교하리라 해서 하나님과 감히 비교한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적자가 인간을 또 대신 간교하게 꼬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과 악의 지식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그래,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한 말을 들으니까 싹 그 말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재판할 때 한쪽 말만 듣고 재판합니까? 아니죠. 양쪽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를 기울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그 선입견이 생기니까 악한 선과 악이 나오는데 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그래서 바로 이제 탐스럽게 할 만큼 된지라.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탄은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눈이 밝아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따먹어도 괜찮겠구나. 하나님 같이 되면 더 좋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자 따먹고, 따주지 않았어요. 그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말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지니까 자기 손이 가서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냐고 즉시 벌거벗은 것이 보였다.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동산나무에 피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생각이 바꾸어지니까 선악과도 좋은 나무로 생각하고 따먹게 된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조성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근본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자에게 따먹을 수 있는 마음, 욕망, 그 욕심을 갖도록 작용한 겁니다. 그때 욕심이 인간의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 왜 일할 욕심이 없느냐, 공부할 욕심이 없느냐 그렇게 말해요.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나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워야 돼요. 싸운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제자 양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 시험코자 했다고 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실 금식기도 할 때 시험하시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넘어뜨리려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명절이 가까워 있어요. 명절은 어떤 명절이라고 했습니까?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애굽의 왕궁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장자가 죽게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문설주에 양을 피해 발랐어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날 밤에 애굽 백성들의 모든 가정에서는 장자, 큰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개념을요, 큰아들이 죽으면 누가 장자가 됩니까? 차자가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그 큰 아들이 안 죽어요. 왜? 뭐 때문에?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때문에. 그 피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피. 누구든지 이 보혈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사상을 계시하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받는다. 양의 피가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명절이 오니까 이 명절 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 유월절이 되니까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들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래요. 이 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식사 혹은 끼니, 밥,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그런 말씀을 하니까 빌립을 뭐 하시려고? 빌립을 뭐 하려고? 예? 잘 들으시네. 훈련시키려고.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넘어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훈련시키려고. 어떤 훈련? 바로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비교적 잘한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입증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증명하려고, 무엇인가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친히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이에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물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느냐, 200대는 떡이 있어도 떡 사 먹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미리 다 알고 계셔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분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훈련이에요. 빌립의 믿음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빌립이 대답 뭐라고 하냐?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을 또 어디서 구하며 그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하루에 번다면 10만 원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20만 원 벌겠죠. 노동자가 하루의 노동값이 한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뭐 얼마예요? 200일을 벌어야 될 돈이에요. 근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에요. 그 돈이 있어도 갑자기 어디서 또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은 얼마를 어느 정도 먹일 수 있냐면 6,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남자만 성인만 5,000명이에요. 그래서 짐작이 한 2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를 셀 때 20살 위로, 남자 20살 위로만, 군대 갈 나이로만 숫자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으셨으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염려한 거예요. 이들에게 먹여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까지 모든 것을 보살펴요. 그렇다면 우리 직장 사업까지라도 하나님의 장중,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들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줄 미리 알고 그 대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뭘 원하신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돈의 가치,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5,000명을 먹으려면 그 부족합니다. 현실을 좋게 빌립을 통해서는 계시하시기 원한 거예요. 빌립을 입을 통해서는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으려면 그것 부족합니다. 이런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고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현실을 잘 파악한 셈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는 잘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두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물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현실을 잘 파악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질문이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믿습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 일을 해요. 그 믿음마저도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믿는 믿음으로 갖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믿어야 돼요. 아멘하고요. 저는 지난 전국 교육자 수련 때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완성된 세계다.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다.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LG에서도 부품을 팔면서 만들어서 TV에 보라고 합니까? 완성품을 사가라고 하잖아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서 막 아이고 부지런히 아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준비할까? 방황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완성된 세계예요. 그러므로 믿으라는 거예요. 테레비를 사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플러그를 전기 꽂고 리모컨을 돌린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기도하면 완성된 세계에서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안드레의 대답합니다. 안드레의 대답은 다르죠. 8절로 9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보리떡은요, 여기서 모든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이제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보리떡이 지금 보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건강식품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물고기,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는 조금 적은 멸치, 큰 멸치에 해당된 그런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소년에게서 받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작은데 이게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적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물고기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고 손에 들어가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드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오셨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오신 거예요. 능력의 주님 믿습니까? 능력의 주님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예수님입니다. 10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소원대로 은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로마 교회로 구라파 혹은 러시아 여기에 사는 이제 사람들은 원문이 같은 원문인데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없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 없음이 그 원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나눠줬다 했는데 그 원전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12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들이 앉은 무리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정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눠 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에 다 주우라고 했어요.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점입니다. 빌립은 딱 문제가 발생할 때 수학적인 계산이 빨랐어요. 좋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어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계산을 잘한 거예요. 계산 잘한 사람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필요하니까. 200편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대답 잘한 거예요. 잘한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염려밖에 안 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끝난 거예요. 안드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주님의 손 안에 가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할 때 인간의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천국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가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 그러면 보이는 것만 전부입니까? 여러분 간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 것은 없냐 그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미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되는 그것이 달라요. 다 작은 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겸양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손에 드린 거예요. 주님 뭐랍니까? 그걸 들고 축사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전적 신뢰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 간에 전적으로 신뢰하라.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안드레는 우리에게 그걸 안드레의 대답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제가 구례중앙교회를 심호할 때 한 3, 4년 지나니까 내가 하루에 모인 교회였으니까 사례를 잘 받지요. 대접 잘 받아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으면 되겠느냐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2월이 떨어진 마을에서 50여 명이 나온 것을 따로 떼서 그 구역을 떼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구나. 가까운데.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대접만 받고 있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인들을 떼어서 개척하고 싶은데 땅을 사야 되고 교회당을 지어야 되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대여섯 명 마음속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데 땅을 살려고 하는데 헌금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럽니까? 없죠. 아니죠. 대여섯 사람 딱 지목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후에 그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분 찾아가서 이 사람 얼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찾아가서 말하니까 한 사람도 아니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집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내용이 딱 있더라고요. 집사님의 형편은 지금부터 50년 전 일이에요. 1970년대니까 한 50만 원 헌금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개척 내보내기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아멘 그래요. 이건 이게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멘 먼저 하고, 아내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죠. 고개 끄덕일 수 있는데, 똑같이 입술을 벌려서 아멘 그래요. 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남편 되신 집사님이 다른 방에 가서 20만 원을 딱 가지고 와요. 봉투를.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농사함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 말씀을 딱 펴고, 여자 집사님이 손 얹으라고, 남자 집사님 손 얹으라고, 그 위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2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이삭이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이 100배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했어요.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남편 집사님이, 나는 이런 잘 못해요. 하나님이 딱 소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금요일 날 다녀갔지 않았냐고요. 예. 그런데 그 토요일 날 목포에서 그분이 구례가 죽, 대가 많으니까 그 사업을 해요. 근데 누가 필요하냐면 혜태 양식을, 김 양식을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분이 와가지고 대를 사달라고 2천만 원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거예요. 물론 2천만 원은 순전 사업의 이익에 2천만 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헌금한 것이 몇 배입니까? 100배. 어쩜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체험하니까 우리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복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순종하기를 좋아해서 이제 이해하고 나중에 헌금해서 이제 한 50명이 모이는데 이제 교회당을 이제 헌금이 모였어요. 찾아간 사람마다 아멘하고 헌금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50명 떼준 그 동네에 이제 한 전도사 역할을 한 장로님을 파송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당 직교에서 땅을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근데 대표적인 말씀을 증거한 장로님이 돈이 있어야죠 그래요. 허천마디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돈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약속을 받았고 헌금도 일부 들어왔고 자신만만하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하셨으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면구스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돈 가지고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업은 돈 가지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달라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도 응답 받고 땅을 사자고 해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보니까 한 400평 콩밭이 있어요. 저 밭이 좋은데 한번 땅 주인을 만나서 교섭해 보라고 했어요. 교섭해 보라고 했더니 그 땅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안 팔겠다고 대답이 와요. 그래서 다시 교인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웃 땅을 우리가 살 것인데 건물이 올라가면 그늘이 질 것입니다. 그늘이 져도 상관없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냐고 다시 그 말 그대로 전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말 듣고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절대 농지예요.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다스릴 때예요. 근데 절대 농지라도 가옥은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가옥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택 먼저 지읍시다. 몇 평 지을까요? 그러니까 15평 지을. 아니에요. 25평. 25평 짓자고 해서. 또 그 장로님 뭐라고 했어요? 돈이 있어야지. 땅은 샀지만 돈이 있어야죠. 또 그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은 훈련이에요. 돈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해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모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응답 받아야지. 확신 얻어야지.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믿음으로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응답 받으면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서 이제 사택은 지어놓고 난 올라왔어요. 상경에서 서울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 한 분이 활동가예요. 나중에 이제 전사님 돼가지고 교회 크게 봉사하고 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이 소식을 알고 순천에 가가지고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헌금을 또 모금한 거예요. 건축하기 위해서. 봉투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답니다. 우리 이제 교회당 지읍시다. 사택 지었으니까 교회당 지읍시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돈이 있어야죠. 이 양반 고쳐지질 않아요. 이미 무엇이 준비됐어요. 교회당 지을 수 있는 헌금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애써 봉투 내리면 여기 돈 있습니다. 헌금 모금한 헌금을 내놓고 시작해서 교회당 지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생각, 머리 굴려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면 못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 못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집사님 내여분 20만 원 헌금해서 헌금 50만 원 바친 그 집사님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죠. 놀랍게 그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들이 왜 헌금을 한 줄 아세요? 체험을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체험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인간의 머리 굴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계산은 해야죠. 하지만 계산이 벅차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 복을 받는데 바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복 받게 되어 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데 복을 받는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